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20절에서 39절까지 13장 마지막 구절 3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구약 482쪽에 있습니다. 482쪽 13장 20절 말씀.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48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2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은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도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의 신하들도 모셔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함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들의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이르렀을 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갇혔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까지 하면 7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를 가서 보면 특별히 청년부 제가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부터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청년부가 한번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청년부가 한번 일어나기까지는 한 10년이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상처가 없을 수 없고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없을 수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합동 측에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도 지금 뭐 분쟁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요. 들어가서 보면, 막상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좋은 일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죄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그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이 타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요, 자기 형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크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뭐 단련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생각을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신자로서 신앙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오늘 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이 과거에 매여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암논, 이 세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의를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과거를 잘 짓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인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늘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건 늘 회개예요. 늘 회개.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가만히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무슨 기도하실까?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목회자인 저도 예배 말씀에 큰 왁구를 잡고, 그리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서 제가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깨끗한 그릇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우선순위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빠져진 부분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무조건 회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꼭 이게 필요한데요, 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쓰실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를 반드시 폭로를 시키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죄악을 폭로시키시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세요? 어떠세요? 솔직하게요.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가 어떤 오해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새 그분 생각이 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요. 그분의 자식들을요. 저주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혀를 잘라주시고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용서하셨는데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가요. 어느 순간. 그리고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마지막 주제 가서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나를 자리를 바꿔주시려고 다른 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복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과거에 매여져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암논이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고 세 번째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암논이 했어야 되는 일이 뭐죠? 과거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떤 불안당 같은 짓을 했습니까? 이복 누이를요, 욕을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세상 말로 이 강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넘어갈까? 근데 이소영 권사님께서 막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걸 넘어갈까 그러다가 그냥 말씀 순서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목사님께서 그때 박사과정을 하면서요. 2대에 어떤 교수님 상담하시는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업을 들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 실제적인 이론에 대한, 이론 말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 목양을 했던 어떤 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매가 태어난 아들이죠. 아들이 한 3살, 4살 되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더래요. 자기 아들인데 사랑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면 때리고 그 아들을 교회에서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3달이 흘렀는데 그 자매가 어떤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셨는지 목사님 사실은 제 남편이 수련회를 갔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강제로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렇게 뭐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암논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요, 암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거 첫째가 회개, 둘째가 회개, 셋째가 회개입니다. 암논이 회개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책임졌으면 됐어요. 근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암논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말이 암논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오빠 압살롬을 찾아갔을 때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고 그러면요,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없는 거라서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의 상처가 갈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 이제 요압에 대해서 저희가 살필 건데 입안에 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안에 혀라는 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그 속담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잠잠히 있고 어떨 때는요 막 구렁이 넘어가듯이 막 사람 마음을 막 요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흑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 그겁니다. 요압이 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복수하려고요. 어떻게든지 암논은 내가 죽이겠다는 거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이 바보처럼 지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암논을 통쾌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야, 참 대단하다. 이 삼국지와 같은 인물로 보면 그 지략이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도 쓰임 받았을 것이고 그 가정에 이런 풍지박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이 과거에 매여서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떤 악이냐면 암논의 죄악보다도 더 큰 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과거의 상처가 또 도드라지니까 그 상처에 이 다윗의 가정이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또 흔들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21절 말씀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같이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심히 노했다. 화를 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치를 하진 않아요. 자신의 큰아들이 이복누이를 욕보이고 집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일은 뭐죠? 그냥 화만 냈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이거든요.
암논이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이런 큰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재판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만 내고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인데,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살인죄가 있고 가정에 그런 풍지박산이 있으면 영적 제사장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다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그러셨는데,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자식 농사가, 자녀를 둔 어느 부모에게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그 아들들은요, 재판을 굽게 하는 일에 참 쓰임 받는 것들을 보면 이 자식 농사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죄악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매인 거죠. 본인은 무슨 죄악을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아마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면서 쉽게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잘했던 건 회개를 했는데, 다윗이 왜 이때 아들에게 가서 야, 너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것도 이게 영이 가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번 영을 가리면요, 참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이단을 섬길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초석 씨가 됐던 왜 그런 분들 있죠. PD 수첩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웃기지도 않아요. 어디 양평 어디 거기다가 무슨 궁전을 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만희 씨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인데 지금 성령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님 내려온다고 막 박수를 막 치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을 가리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심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결국은 영을 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그 상처로 여전히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심리학입니다. 프로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과거의 죄를 치료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프로이드 박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체면술, 그러니까 고대에 일어났었던 어떤 마법과 같은 일들, 점령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미신을 도입을 해서 체면술로 과거를 회상하게 해서 그때 그 일에 대한 잘못을 그때 돌아가서 용서하게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 비슷한 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죠?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가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예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끝난 죄를요, 의도적으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용서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방식을 기독교 안에서도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요, 예전에 어떤 죄악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으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상처가 없습니까?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주권,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런 예강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주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과정마다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게 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셔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원은 무엇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단 삶이 무엇이지?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려니까 믿음은 정금이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들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에 그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잘해야 될까? 뭐 그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뭐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본문처럼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매이다 보면요, 악이 악을 뒤대어가지고요, 악의 사람이 되어지고 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나름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어떤 자들이요, 성도님들? 모든 자들이요, 모든 자들. 이 안에 계시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강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과거가 없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춘기 시절에 왜 이렇게 문을 꽝 닫고 나갔을까? 어머니한테 할 수 없는 말을, 전 이런 말도 했거든요. 왜 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왜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철없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냥 사춘기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다 그런 성장통이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쟁사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서로 이루게 하실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걸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남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으로는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이겨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중간에 나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왜냐면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원리,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